네, 예수님의 빈무덤은 부활의 증거입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들은 종교의 창시자들의 큰 무덤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의 큰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빈무덤을 자랑합니다. 종교의 창시자가 안치되어 있는 그 큰 무덤, 부활하신 주님의 빈무덤, 이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을 찾았지만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는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 몸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말하는 도마에게는 못 박힌 나의 손과 발을 만져보라, 창에 찔린 나의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그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어서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그런 일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아멘. 17절 말씀을 영어 성경 NIV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When they saw him, they worshipped him, but some doubted. 이렇게 번역합니다. 17절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직접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렸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지만, 경배도 드렸지만 그래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내게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지만 1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은 보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해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이들을 향해서 어떤 증거를 통해서 부활의 증거를 그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일반 역사서 속에 기록된 자료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에 멸망할 때 갈릴리 지역 사령관이었던 요세푸스는 서기 93년 유대 고대사라는 역사책을 저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불과 60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역사의 기록물입니다. 우리나라의 삼국사기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실제로는 고려 건국 200년이 지난 뒤에 쓰여진 것입니다. 삼국육사는 삼국사기보다도 130년 더 늦게 쓰여진 것입니다. 하지만 요세푸스의 역사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불과 60년밖에 되지 않았던 때에 쓰여진 역사서였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가 유대교다서를 저술할 때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 많이 생존해 있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남긴 유다 고대사 일부를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즈음에 굳이 그를 사람으로 부른다면 예수라고 하는 현자 한 사람이 살았다. 그는 놀라운 일을 행하였으며 그의 진리를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의 선생이 되었다. 그는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의 명성이 높았다. 빌라도는 우리 유대인 중 고위층들이 예수를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명령했다. 예수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는 다시 살아나 그들 앞에 나타났다. 오늘날에도 그를 따라 이름을 붙인 족속, 즉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족속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다. 유다 고다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신앙 서적이 아니라 일반의 사람들이 쓴 일반 역사서입니다. 하지만 그 일반 역사서에도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고다서에 기록된 기록을 통해서 서기 93년경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로 전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보다 더 분명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그때 상황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입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입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예수님께 체포되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한 청년은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도망쳤습니다. 이 청년이 누구였을까요? 이 부끄러운 기억을 혼자만의 기억을 이렇게 저술했던 그 사람 누구였을까? 그 사람은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였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도망쳤던 자신의 부끄러운 기억을 이렇게 솔직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체포되실 때 도망쳤던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제자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는 생각으로 골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아멘. 문을 꼭 닫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제자들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게 했던 사람들이 위협할 때도 그들의 위협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무섭게 경고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예수님의 12제자 모두는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고 안드레는 그리스가 전도하다 또 X자형 십자가에 줄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빠의 왕의 칼에 순교했고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 가서 전도하다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알메니아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 매질을 당하고 순교했고 도마는 인도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이디오피아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 칼에 목이 베어 순교했고, 알페아의 아들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 성전 꼭대기에서 순교했습니다. 다데오는 파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던 중 활에 맞아 순교했고, 마띠아는 이디오피아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때 자신들을 위협하는 그 위협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용기 있게 주님의 부활을 전했던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세 번째 증거는 바로 우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참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란 제자로 뽑으면서 사도로 뽑은 목적을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마띠아를 제자로 뽑은 목적을 말하면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증언을 할 사람을 뽑자,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새봄이 오고 많은 꽃들이 피어서 봄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이렇게 꽃 장식, 부활절 꽃 장식을 했는데요. 이 박상원 권사님이 꽃집에서 사오기도 하지만 많은 성도님들께서 꽃도 이렇게 갖다 주셨어요. 최정자 권사님 신방할 때 꽃망울 폈던 꽃까지도 가져오고, 또 최정래 권사님, 정옥석 권사님, 이덕희 권사님, 임정혜 집사님, 여러분들이 꽃과 화분을 또 나무를 가져다 주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봄이 되면 하늘에 씨앗이 떨어져 죽음으로 꽃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이전에 나는 죽고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전에 나는 죽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다시 새롭게 되는 우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제 바뀌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태도가 바뀔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생명을 걸고 용기 있게 주님의 부활을 전했던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과 삶의 태도와 인생의 방향이 바뀐 변화된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몸으로, 우리의 언어로 이렇게 전하실 수 있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삶의 모습이 바뀌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제자들처럼